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아침, 주님 존전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도서 10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왜곡된 현실입니다. 왜곡된 현실. 현실에 모순들이 많죠. 참 어려움들, 이해가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전도자가 오늘 이 현실의 모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세상이 이런 거라는 거 이미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러나 세상이 이럴수록 하늘을 바라보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사모되고, 그리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알듯이 세상에 이런 타락하고 모순된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진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내용을 나누고 같이 또 교훈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내용들이 마치 이 전도서 내용인데, 오늘은 꼭 잠언서를 읽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에 연관성이 있기는 한데, 근데 마치 잠언의 단편 잠언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오늘 말씀인지라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브리핑을 좀 같이 나눠야 눈에 들어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뭐 향기름에, 향수에 뭐 파리 같은 거 빠지고 썩고 그러면 참 못 먹게 되고 못 쓰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이런 우매가 빠지고 어리석은 일들이 생기면 호사다마라 그러죠. 이제 마치 그런 느낌의 세상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어리석은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의 모순적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제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댐에 한 구멍이 생겨서 다 무너지는 것과 같죠. 그래서 참 안정되고 좋아야 될 세상에 이런 작은 일들이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래서 어느 쪽을 가라? 오른쪽을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른쪽 왼쪽이 따로 없습니다. 옳은 길을 가라, 옳은 길을 가라, 정의로운 길을 가라,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어리석음, 우매의 어떤 한계성,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지도자가, 리더가 이제 화가 나거나 이제 감정이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도자 앞에서 이제 공손함으로 이제 머무를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권자와 이제 주권자의 어떤 그 앞에서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보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모순, 허물, 여러 가지 부족으로 생기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잘못이죠. 어떤 잘못입니까?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를 얻네요.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게 뭔가 질서가 어그러진 거죠.
깨어진 겁니다. 7절도 반복합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말을 끌어야 되는데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오히려 고관들이 이제 땅을 걷고 있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뒤집어지는 현실적 모순을, 현실의 모순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존귀해야 될 세상에 우매가 하나 빠짐으로 향기름에 죽은 팔이 빠지듯이 그렇게 다 쓸모없게 되는 현실.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될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가 문제를 일으킴으로 전부 어그러지는 현실. 세상은 요지경.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왜곡된 현실에 대해서 전도자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이 얼마나 파악하기 어려운지, 이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8절부터 얘기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빠뜨리려고 팠는데 자기가 빠져요. 예? 이런 모순,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예,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버려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돌 떠내가지고 좋은 거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다치고, 나무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예, 이런 일들,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예, 이 세상에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쉽지 않은, 파악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게 이제 10절 내용이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어디서요?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요지경인 세상 속에서 참 난제 많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세상 속에서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 요지경 세상이기에 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지혜조차도 주의해야 된다. 지혜를 쓰는 것 자체도 주의해야 된다가 11절입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성공에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이 요지경이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내 주권자가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또 그런 일들에 처해지게 되는 아주 복잡 미묘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론을 또 쭉 얘기합니다. 지혜와 우매자에 대한 일반론이죠. 지혜자의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예, 지혜와 우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예, 이렇게 하면서 지혜로워져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드는 겁니다. 지혜와 우매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16절, 17절은 예입니다. 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라는, 나이도 어리지만 생각도 어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한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이게 뭔가 절제가 안 돼 있고 신중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그런 나라에 대한 얘기죠. 이게 어리석은 나라입니다. 화가 있도다. 그런데 거꾸로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게 엘리트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그러니까 대신들은 술이나 이런 거 절제하고 때를 정해서 먹고 하는 그런 나라는 지혜로운 나라죠. 복이 있도다. 그래서 상반시키는 겁니다. 우매와 지혜자의 사람일 수 있고 나라일 수 있고 공동체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죠. 정한 때 매뉴얼대로 딱 프로세스, 영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체크포인트를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 17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부지런함에 대해서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일반적인 삶의 삶 이야기입니다.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생활에 있어서의 지혜로운 처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20절까지 전도서 10장의 이야기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현실의 모순,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지혜로워야 되지만 이 지혜조차도 신중해야 된다. 이것도 지도자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냥 무너지고 거꾸러지고 무질서해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된다. 참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이거 해석하기가 한 절 한 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이걸 해석해내는 게 전도서 10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혜를 같이 나눈다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죄된 세상이고 모순된 세상이고 요지경 세상이고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고 거기에 기준이 필요하고 거기에 진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누가 돼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일단은 자신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세상,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는 일단은 이 세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신앙을 보존하는 이게 우선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 속에서 영적인 매일매일의 영적인 프로세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매뉴얼 이거를 체크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보존하는 것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일단은 나의 신앙이 보존돼야 돼요. 이 왜곡된 현실, 타락한 세상,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의 신앙생활은 일단 내 신앙을 잘 이렇게 보존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프로세스를 체크해라. 매일매일. 아무도 안 해줍니다. 지금 누가 해주질 않습니다. 셀리더도 교회 어떤 지도자도 리더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처해지는 거죠. 각자의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신앙. 근데 이때에 내 자신의 신앙에 전부가 노출이 됩니다. 전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철저히 스스로 체크해야 된다. SPC를 주일날 얘기했죠. Spiritual Process 체크포인트. 이것들을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현실 속에서 바른 기준, 캐논, 척도 그게 뭐냐?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노하우도 아니고 내 삶의 어떤 경험도 아니고요.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이런 왜곡된 현실에게 말씀을 붙들어라. 유대인들이 그 수천 년 그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비롯해 공산주의와 모든 핍박과 박해, 그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몇백 년간 생존하고 그러면서 견디고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뭐냐? 말씀. 그 제가 첫 번째 말씀 묵상 얘기했어요. 말씀 묵상.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지나가요. 흩어집니다. 나조차도 지나가니까. 그런데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영원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게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들고 가슴에 우리 마음에 말씀을,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 밀림 같고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요지경이 될수록 진리의 말씀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